골로새서 1장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9절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오후에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신앙이 깊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직 어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게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 돼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러고 저 사람 신앙이 아직 어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위해서 다시 중직자를 세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래도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으니까 신앙이 좀 돈독해야 되겠죠? 성숙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보통 다른 교회 장로나 권사님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세워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 세워야 될까요? 한국 많이 하는 사람? 예, 당연히 잡혀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 세워야 될까요? 큰일이네.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중직 못 세우나? 어떤 사람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요? 제가 지금 중직자를 세울 때 신앙심이 좀 깊은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거랑 생각해보면 되겠죠. 어떤 사람? 많은 경우 이렇게 장로나 권사님들 세우는데 이렇게 보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3일 금요 한 그릇 더 나가서 새벽 예배까지 잘 지킨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주일을 잘 성수하고 모든 일정을 철저히 지키고 새벽 기도, 철학, 방을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잘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인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신앙이 좋고 뭐가 신앙이 적은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확한 뭔가를 알면 답이 좀 나오겠죠. 신앙생활이란 다르게 얘기해보면 신앙생활이란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의 곧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어디 읽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었잖아. 그러면 오늘 이번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우리를 했을 때는 그가는 누구예요? 왜 그가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은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면서 그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가 받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바울의 일행과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을 다 합쳐서 우리라고 표현했겠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짐,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짐,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권세, 나라,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권세와 나라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라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흑암은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당연히 사단, 마귀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죠. 흑암이.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 있다. 이거 사단의 권세다. 이거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따라서 구원이란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옮겨집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인데, 밑에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를 받았을 때 이게 뭘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흑암의 나라에 있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일생 죽기를 무수하면 죄의 종로로 타던 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제 반대말은 의인이다. 제 반대말이 뭐예요? 의예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려면 그냥 막 못 가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막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모든 죄인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어디서 태어나요? 죄 안에서 태어나요.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나요. 다른 경우 세상의 나라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인데, 이를 옮겨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뭘로 해결하셨다?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죄를 지고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막 그냥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이 말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 말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엄청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교회 입문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더 이상 들어도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이거는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얘기는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다는, 곧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 얘기. 근데 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얘기는 다른 표현은 무슨 말이라고 하세요? 이건 사역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한 것이고 예수분의 인격으로 가지고 또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아니, 죽으심. 부활. 예수가 아무나 막 죽는다고 해서 이게 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가 누구 돼야 돼?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리스도가 돼. 구약 대대로, 구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기가 힘들지만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무슨 책이라 그래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원의 책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 다 포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포괄하는데, 그 얘기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은 1, 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3장 가서 아담이 반역해서 죄를 범함으로, 아담은 첫 창조의 대표이기 때문에 첫 창조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타락,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잖아. 창세기 3장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 성경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금 구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까 이게 아담은 첫 창조의 대표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도 구원받아야죠. 그걸 우리 새 창조라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구약에 압축하면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신약은 뭐야 그러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야? 메시아는 뭐야? 메시아는 이거 히브리어고, 이거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까 예수 신부는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돼. 또 이 그리스도를 다른 게 표현하면 이거 뭐예요?
주잖아, 주. 그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 예수가 주잖아요. 예, 두 개만 해, 두 개만. 뭐 하나 놔두면 뭐 다 일단 두 개만 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복음이야. 이 말이 복음이에요. 이 말이 복음이에요. 아, 깜짝이야. 이 말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이 복음인데 우리 가슴이 좀 어때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덤덤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덤덤해. 하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꼭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이거 그리스도다 이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제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문자적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미적으로 하면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뭐예요? 구원자. 종말 이런 말 어려우면 구원자라고만 해. 우리는 근데 구원자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요? 아니 구원자를 어떤 말로 더 많이 써요? 구세주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구세주. 구세주가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가 구원자야. 구세주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야?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거기에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걸 믿을 때에 이걸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단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 못 넘어가. 길은 하나야.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든지 아니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믿든지 같은 의미야. 밑에 것은 그분의 신분을 말하는 거고 위에 것은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것 뿐이지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꼭 천당 가는 데만 필요한 건 줄 알아. 구세주라는 거는 구세주라는 거는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구해. 오늘 하박국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구원자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잖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했을 때 그때 하박국의 구원은 어떤 의미예요? 아니 그때 하박국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야? 우리처럼 지옥 가는 거 천당 보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하박국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지금 건지지. 그래 지금 하박국이 건진다는 자기 백성을 건진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건짐은 어떤 건짐이냐 말이에요. 남주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예? 백성들이 토탄에 빠졌고 악이 횡행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막 그런 상황에 있었잖아. 거기서부터 구원이잖아.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이게 다 뭐예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부터 지금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함, 천당 가게 하는 이런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잘 좀 생각해야 돼. 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냐? 왜 그러거든? 이 사단의 권세 안에 있으면 이 사단을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죄를 지고 어떻게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사망을 줄 때 그냥 딱 죽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딱 죽기도 하지만 사망의 그림자가 먼저 와. 그게 뭐예요? 아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게 아까 고난이 오는 것이 사망의 그림자인데 이것은 사탄의 권세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뭐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건 왜 그렇죠? 임의와 아직 아니 정말로 좀 부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일단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아까 신앙생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옮김 받은 것이 구원이죠. 자 그럼 봐봐. 아까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와서 일로 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스도가 주시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얘기라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일로 옮겨온 사람 의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의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뭔가가 나오는 거야. 아까 신앙생활이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랑 다른 게 아니라 이 모습이 50으로는 주일날 전체가 모여서 그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또 이상으로 돌아가서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기도 하고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거는 기도죠. 또 이분이 왕이니까 이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슨 주일 성수, 예배, 음수, 헌금 이런 걸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이거는 다 지금 의식이잖아요. 의식인데 이분과 관련되어져서 하는 것이면 잘하는 것인 것이죠. 신앙이 성숙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과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과 없이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나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예요?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누구? 어떤 분이에요? 정말 주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분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김남준 목사라고 했어요. 김남준 목사.
김남정 목사로 이름 들어본지 모르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은 꼭 밑에도 자기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노예 이런 말을 써. 뭐라고 쓴다고요? 그리스도의 노예.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왜?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 이 옮겼다 그 얘기는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속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옮길 때 뭘로 통해서 옮겨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옮기는데 이건 여기서 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옮길 때 이 십자가 부활의 값을 지불하고 일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진실되게 고백을 통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예수가 누군가를 성령 때문에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알고 입술로 고백해서 그냥 이렇게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일로 옮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값을 사가 일로 옮겨서 자기 거 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도 표현돼. 이렇게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그걸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엄밀하게 보면은 내 삶이 없는 사람이야. 내 삶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지금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자, 나의 삶입니다. 막 대충 이렇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친구과의 교제하는 삶,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을 때 신앙생활이 이런 의미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교회도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출발해서 구원 이후의 삶, 구원받은 게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출발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고 이 말하고 맞아 떨어져요? 아니잖아. 이거 지금 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내가 주가 돼서 사는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뭐 하고 몇 가지 의식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이 오산하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와 왕이 되는 삶이야. 나는 철저하게 그분의 백성과 종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게 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빠져야 돼. 이게 빠지고 요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가정생활도 하고 그리스도가 들어가. 가정생활도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학교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직장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도 이건 이제 신앙이라고 했죠. 이건 그러니까 의식이죠. 의식. 이것도
그리스도 아래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한 부분도 그리스도가 주로서 다스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 구원 받은 게 내가 그럼 난 좋은 게 없네. 그래?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이제 주가 왕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과 자기 종에 대해서 행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도보시. 또 말들 한번 생각해봐요. 앞서가시고 딱 주어 섬겨봐요. 뭐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다, 종이다는 이 신분이 이게 잘 알고 내 주인이 전번에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청아 얘기하면서 오청아 책에 나온 얘기했잖아요. 어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중국의 기차를 타고 옛날 얘기죠. 이제 어디 곳에 가게 됐는데 그 중국 기차는 의자 한 칸에 4명씩 앉게 되었었다고 했잖아. 근데 어디 보니까 3사람 앉아 있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았는데 그 3사람은 일행이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간 거죠. 근데 먼 장시간이 걸리니까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그냥 카드 게임 하자, 한국식으로 한번 하토나 좀 치고 가자 그랬다는 얘기죠. 왜? 그 게임은 4사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제안을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못한다 그랬어. 못한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럼 하토 칠 줄 모르냐 그랬더니 아니 하토 칠 줄 알지. 그러니까 왜 못하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걸 하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 그런 삶이야. 그런 삶이야. 그런 삶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저도 만약에 내가 저를 철저하게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힘내는 대로 그 사람 책임져 주겠어요? 안 책임져 주겠어요? 내 능력 안에서는 책임져 주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직이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구속하신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뭇가지 붙들렸는데 손봐라 했을 때 예 놓겠습니다 하고 손 놓기까지 하는 그 사람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오전에 나무에 절벽에서 떨어져가 나무에 걸렸는데 거기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 죽을 상황인데도 주인이 손 놓으라 그러니까 뭐해? 손 놓는 사람. 믿음으로 손 놓는 사람. 그렇게 한다면 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자기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책임져 주실까 안 책임져 주실까. 반드시 책임져 주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가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얘기. 왜 삶이 힘드냐? 왜 삶이 어렵냐? 그거는 잠시 이렇게 된 거예요. 잠시 이렇게 된 거예요. 뭘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지금 다시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않고 누가 돌아간 거예요? 나가 돌아가가지고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지도하고 주가 나려고 하니까 자기 힘이 크고 능력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다 제한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힘보다 자기 능력보다 밖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안 생길 수 없어요.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항상 내 신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맡기셔야 돼요. 이분은 맡길 때 금방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금방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남대로는 맡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혀 주님이 안 맡으신 것 같아. 전혀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내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어. 왜?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지. 어떤 집에, 옛날 집에 부잣집이에요. 그 집에 종이 있어. 옛날엔 종들이 다 그 집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밥하러 종이 나왔더 쌀 딴지 보니까 쌀이 뒤지에 떨어졌어. 그럼 종이 해야 할 일은 뭐야? 가서 주인한테 마님 저 아침 지으려고 했더니 쌀이 없어요.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할 일이 끝났어. 자기 할 일이 끝났어.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말 듣고 아무 얘기 안 해. 알았다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기다리면 돼. 지가 뭐 한 달 못 달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럴 필요가? 그거는 누가 할 일이야? 주인이 할 일이야.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뭐 돈 있으니까 가서 사다 해라. 그럼 돈 주면 돈 받아가지고 쌀 사오면 되고 좀 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고 아무개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아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을 자꾸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가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기쁘다. 신앙이 어리다. 그 얘기는 이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관계 속에서 잘 못 살아가는 것이 어린 사람이에요. 나같이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다는 거야? 초등학교 8살 들어가니까 한 7살, 6살쯤부터 교회 다녔어요. 내 지금 65이니까 66살이요? 대충 그래도 한 50년은 안 됐지만 그냥 5살부터 했다 그래요. 그럼 대충 한 얼마 했다는 거야? 50년 했다는 거 아니야? 50년 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삶을 내가 주인 돼 살아가면 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목사지만 신앙이 어린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예배당에 나왔어. 같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르거나 무슨 나라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로마서 몇 장이에요? 14장?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고 평강을 맛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기에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함을 따라서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 말이야. 통치 아래 있는 거. 그럴 때
하늘 주신 너희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다. 그 얘기. 그리고 로마서 14장 몇 절에? 로마 14장 17절. 17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와 왕이신 걸 알고 사탄의 나라에서 이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걸 알고 감사하며 내 삶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늘 이분의 권세와 임재와 능력이 나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천국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을 앞으로 만약에 중직자로 세운다 그러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을까요? 그리스도가 주와 왕인 줄 알아서 그분의 백성과 종으로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중직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왔는데 부자야. 부자니까 단거리 헌금할 때도 뭐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는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겠죠. 주일마다 한 100만 원씩 헌금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철저하게 백성과 종으로 사는데 가지고 있는 게 적어서 주일에 1,000원씩 헌금해. 어떤 사람은 중직으로 세워야 된다. 100만 원씩 헌금하는 그 사람 세워요? 그 사람이 중직으로 세우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되지? 그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야? 예배당에 가지 나온 사람이야. 그럼 아직도 자기 삶 가운데 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가 아직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처리 당에 일할 때 다 뭘 가지고 자꾸 결정을 내리려고 할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다 결정돼요. 그러면 교회는 뭔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뜻이 임하지 않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난하지만 자기 신분 과정을 정확히 알고 하면 교회의 모든 재반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 돌아가게 되겠죠. 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오전부터 그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예전에 다뤘던 말씀을 기본된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뭐든지. 시간이 얼마나 잘못될지 모르겠는데 자주 다시 한번 좀 찾아보려고 오늘 맛보기를 살짝 좀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주님이 그리스도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의논하고 맡기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래서 늘 일상생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을 그랬을 때 구원을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그런 경향이 많아요. 한국에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람이 병 들었고 병 낫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거 이것도 구원이에요. 뭐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가? 질병이 나를 누구 있잖아. 예수가 우리의 누구라고? 구세주잖아. 구세주는 우리 아까 권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이 질병 문제도 건져주시죠. 건져주시죠. 근데 우리 자꾸 구원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 이런 문제들도 뭐 해야 되나? 아니 모든 문제지. 구원 문제가 모든 문제 다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부이 주시고 부지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부이 주신다 그러지 않나?